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4월 15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입니다. 누구죠?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이 뜻을 세웠고 또 그 뜻을 갖춘 이 세 친구들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무너졌던 이스라엘과 또 언약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렘넌트가 일어나면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까?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 렘넌트들의 현재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선생님께 배워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께 배워야지, 선생님을 우리가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복음을 모르고 또 영적 문제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선생님 밑에서는 배워야 되죠. 집에 부모님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른들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렘넌트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이 사실은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시간을 가졌던 거죠. 다니엘이 왜 포로가 되고 왜 왕궁으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그 어른들이, 또 그들의 부모, 선조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하고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평생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바로 CVDIP입니다. 평생 받을 응답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는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게 우리 지금 힘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미리 보고 평생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시달리는 게 지금 어려워라 그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미리 보고 평생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 평생의 응답 미리 보는 걸 시가 뭡니까? 바로 커버넌트예요. 언약을,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언약 가지고 미리 보기. 우리는 평생의 언약을 이 복음 붙잡고 미리 보는 겁니다. V는 미리 갖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온 문제, 그건 사실은 응답을 미리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D는 드림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미리 누리라는 거죠. 그 꿈은 우리에게 24가 되어지는
그 꿈만 꾸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정도로 24가 되지는 겁니다. I는 이미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그려져요. 그 그림 따라가면 미리 정복되게 됩니다. 그것으로 25시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응답과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성취한 겁니다. 그것이 practice. 그걸 실천만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은, 언약 가지고 뜻을 세우고 있다면은 반드시 성취될 응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작품으로 남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응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포로가 끌려간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뜻을 정할 렘넌트들에게 이 평생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처럼 우리도 뜻을 정할 렘넌트가 되면 됩니다. 어떤 뜻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재앙시대에 이 뜻을 세웠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지만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야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재앙이 왔다, 포로가 됐다, 이제 망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렘넌트 시대가 왔다. 앞선 세대가 언약을 놓치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렘넌트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앞선 어른들이 병들어서 쓰러졌다. 그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렘넌트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후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그거는 슬픈 일이고 우리가 조문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의 다른 의미는 렘넌트 시대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한 가문에 우리 후대들이 잘 결혼이 안 되고 막힐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 어떤 역사를 하시냐, 어른들이 하나님께로 불러가더라고요. 어른들이 장래가 있고 나면 꼭 후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던 결혼도 응답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재앙이 왔다, 포로가 됐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렘넌트 시대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함께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고 모두들 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뜻을 세워서, 우리가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경배할 것이다.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앞선 세대들은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모든 것을 멸망했지만, 이런 생명 걸고 언약 붙잡는 렘넌트 일어나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렘넌트 몇 명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 가진 렘넌트 하나 나오면 모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만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우상이 와도, 죽음의 위기가 왔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명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천사들 보내서 미리 준비시키고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한테는요, 이 죽음의 위기가 와도 다 전도 선교의 기회예요. 결국 그들이 언약 붙잡고 세웠던 뜻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을 세운 거냐? 다니엘은 자기가 뜻을 세워서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는데 답이 없고 오히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때 그 꿈의 내용과 답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무도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만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한테도 벨사살 왕이 그들의 치세와 제국을 칭송하면서 또 성공에 취해서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배를 가지고 성막의 기구,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심판하시고 큰 손가락이 나와 이 벨사살을 피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다니엘이 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늘 그는 하루에 3번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 법을 정하도록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법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적들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리오는 알았어요. 저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늘 기도하고 경배했던 분이 바로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다리오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자 다리오는 또 조서를 씁니다. 다니엘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시다. 페르시아 제국 안의 모든 민족은 이 여호와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경배하는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계 또 우리가 가는 학교, 가정, 모든 직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절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마 다리오의 후대의 왕이 됐던 이 고레스 왕일 겁니다.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까지 고레스 치세에까지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고레스를 팀사역하고 제자로 삼았지 않았을까? 이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된 바로 왕이었어요.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뜻을 세우고 뜻을 함께하는 팀을 이루고 뜻을 증거하는 위기 앞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붙여주세요. 불신자 중에 정말 영향력 있는 서밋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되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이 축복이 CVDIP로 미리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우리 가정과 현장에 있는 문제가 우리를 지도자로 키우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뜻을 세우고 뜻을 함께하는 팀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